안녕하세요. 네, 아까 들었다시피 이틀 뒤에 군대 가는 강산이라고 합니다. 네, 군대가 좀 더 빨리 됐으면 설교를 안 써도 됐을 텐데 이렇게 또 과분한 자리를 맡게 되어서 잘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하나님이 중학교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어떻게 저를 이끄셨는지, 그리고 그 이끄심을 어떻게 믿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중학교 이야기를 시작하기에 앞서 제가 가장 좋아하는 성경절 시편 23편 1편이 적혀져 있는 액자입니다. 이것은 제가 침례 때 받은 액자인데요. 저기 사진 보시면 2018년도 9월 1일에 제가 침례를 받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중학교 때 침례를 받기 한 달 전쯤에 이 액자를 만들게 되었는데요. 이쯤에 제가 그냥 그 시편 23편 노래를 계속 흥얼거리고 있었을 때였습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엄마가 사모님이 성경 말씀 액자를 만들어 주실 건데 아무거나 성경절 좀 찾아봐 봐라 했을 때 그냥 아무 고민 없이 이 성경절을 쓰게 되었습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이 성경절이 지금까지 그리고 또 미래까지 영향을 줄지는 몰랐습니다.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하나님이 저를 이끄셨던 이야기를 중학교부터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일단 중학교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중2 때 필리핀에서 이제 원주 삼육 중학교로 전학을 오게 되었습니다. 한국의 수행평가 시스템과 그 필리핀과 너무 다른 그 공부 난이도 이런 걸로 정말 힘들었습니다. 여기 제가 성적표 사진을 찍어왔는데요. 남아있더라고요 이게. 저기 노란색을 보시면 저게 B가 아니라 E입니다. 이거 확대도 되네? 이거 확대하시면 좀 이게 하여튼 저게 이제 그만큼 적응도 힘들어했고 공부도 못하는 학생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사진은 이제 3학년 1학기 이제 성적표인데요. 수학과 영어가 50점입니다. 필리핀에 갔다 왔는데 50점입니다. 이게 좀 이상하죠? 전교석차 100명 중에 87등이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성격이 그렇게 적응력이 좋은 편이 아닙니다. 그래서 초반에 학교를 적응하지 못하고 자퇴하고 이제 홈스쿨링을 하려고 결심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제가 의지가 약하다는 것을 또 이제 아시고 이게 자퇴를 하면 아무것도 안 할 거라는 걸 이제 미리 아셨던 거죠. 그래서 학교에 적응할 수 있도록 이게 먼저 나오면 안 되는데 좋은 친구들을 보내셨습니다. 아마도 그때 선생님들은 자퇴하려고 하는 학생이 또 심지어 공부도 못하고 머리도 엄청 짧았거든요. 스포츠 머리여가지고 좀 문제였을지도 모릅니다. 문제처럼 보였을 수도 있고 문제였을지도 모릅니다. 두 번째는 고등학교입니다. 학교에 또 적응을 힘들어할 것을 아시고 이번에는 첫날부터 좋은 친구들을 보내주셨습니다. 심지어 중학교 때 얼굴만 알던 친구들도 있었고 또 그냥 아예 생판 모르던 친구도 갑자기 첫날부터 친해져서 되게 학교에 잘 지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고등학교의 가장 큰 과제가 무엇인지 아시나요? 네, 바로 여기 보시다시피 입시 공부입니다. 입시 스트레스는 정말 힘듭니다. 저도 겪었지만 지금 학생들은 더 힘들 거라고 생각합니다. 심지어 저는 코로나까지 겹치면서 운동도 안 하니까 이게 10kg가 1년 만에 갑자기 찌더라고요. 아까 말했듯이 심지어 저는 중학교 때 공부를 잘하는 편도 아니었습니다. 거의 뭐 꼴찌에서 이게 몇 번째였죠? 공부도 저는 1월에 시작했거든요. 근데 이제 중학교 친구들은 중학교 2학년 때부터 벌써 고등학교 선행 막 엄청 가 있거나 늦어야 중학교 그 시험을 마치고 11월에 선행을 시작합니다. 굉장히 늦게 시작한 거죠. 그만큼 이제 공부를 따라잡기 위해서 열심히 했지만 아무래도 스트레스가 엄청났습니다. 그리고 제일 스트레스가 심한 고3 때의 일입니다. 대학들이 원주에 와서 입시 상담회를 하는 날이 하필이면 토요일이었습니다. 이게 되게 간단한 일이라고 보실 수 있지만 그 상황이 닥치면 굉장히 많은 고민을 하게 됩니다. 내가 토요일에 교회를 가야 될지 아니면 입시 상담을 꼭 가야 될지. 저는 엄마와 긴 상의 끝에 가지 않기로 결정했고 대신 함께 입시 상담 선생님을 따로 찾아가기로 했습니다. 다행히 하나님께서 좋은 입시 선생님을 보내주셨고 또 입시를 잘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여기서 학생들이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은 제가 공부를 안 했던 것은 아닙니다. 정말 열심히 공부했고요. 그러니까 제가 또 이제 좋아하는 말이 있는데 로또를 사지 않고도 로또에 당첨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은 들어주실 수 없겠죠.
그만큼 준비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실 거라고 믿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대학교 일입니다. 저는 사실 대학교 딱 입학하고 나서도 교회 가는 것이 즐겁지 않았습니다. 그 시간에 놀고 싶고 오히려 쉬고 싶었습니다. 교회는 저에게 족쇄였고 교회를 나가는 것이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때까지만 해도 부모님의 신앙이 제 신앙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저를 아시고 가만히 내버려두면 또 교회 떠나가지고 이제 친구들이랑 놀고 있고 이럴 것 같아서 처음 기숙사를 지원했는데 떨어지게 하셨습니다. 이게 기숙사 떨어진 게 무슨 일이냐고 하실 수 있을 텐데, 그것 때문에 서액트라는 그 서울에 있는 청년교회 이제 거기에서 운영하는 기숙사에 연락이 닿게 되었습니다. 근데 웃긴 거는 연락이 닿고 나서 기숙사 추합에 붙게 된 것입니다. 교회를 떠나가고 싶었는데 그 당시는 어떻게 보면 붙잡힌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서액트 교회와 저와의 끈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대로 핑크빛 대학 생활이 이어졌으면 좋겠지만 주변에 아는 친구가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코로나였지만 이틀의 대면 수업 때문에 학교를 나가서 이제 기숙사에 살아야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저는 그 대학교 갈 때부터 여기 서액트 사진이고, 그 다음에 술과 부정한 고기를 먹지 않기로 결심했기 때문에 술자리에 선뜻 나설 수 없었습니다. 물론 적극적이지 못한 성격 탓도 있겠지만 그러한 상황이 실제로 닥치면 나 술 안 먹어, 하지만 술자리는 갈래, 요 말이 되게 하기 힘듭니다. 그리고 가서 굉장히 눈치도 많이 보이고요. 코로나도 겹치면서 친구 만들 기회는 점점 더 사라져갔습니다. 그 다음에 대학이라는 목표 달성 후에 목표 이제 상실이라는 큰 문제도 떠안고 있었고요. 이러한 많은 것들이 겹치면서 기숙사 안에서만 있게 되고 학교 시간표도 밥 시간이 없어서 계속해서 혼자서 먹게 되니 사람이 외로워지고 우울해져 갔습니다. 이 상황을 알았던 엄마가 집에 편히 내려오라고 하셔서 1학기 때는 거의 매주 집에 내려왔습니다. 많이 보신 분들 계실 겁니다. 어떻게 보면 처음에는 서액트도 똑같은 족쇄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서액트의 끈을 만드신 것은 저의 교회를 떠나가는 것의 문제가 아닌 제가 대학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준비하신 것이었습니다. 서액트 덕분에 저는 2학기 때 굉장히 대학에 잘 적응을 했고 이제 교회도 열심히 나가고 해서 그 집이 좋아서 집에 왔을 뿐 그 다른 문제로 집에 오진 않았습니다. 여기까지가 중학교부터 지금까지의 이야기인데요. 이러한 일련의 과정은 제가 되돌아보니 하나님께서 저를 이끌고 계신 것이었습니다. 누군가는 우연의 일치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 번의 우연은 필연이라고 하듯이 하나님이 나를 이끄신다고 하는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끌어 주실 것도 믿습니다. 여기서 정리하는 질문을 하나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이 진짜로 존재하냐는 질문을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아마도 저는 이제 학교 다닐 때 항상 들어봤는데, 그렇다면 대답은 어떻게 하셨나요? 혹시 대답이 어렵지는 않으셨나요? 사실 하나님은 저희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일반적으로는 증명하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하지만 과학 사실을 증명하는 방법 중 귀납적 탐구 방식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 개의 관찰된 자료를 종합하여 규칙성을 찾고 일반적인 원리나 법칙을 도출해내는 탐구 방식을 말합니다. 성경의 이야기에서 하나님께서 다양한 사람들에게 다양한 방법으로 접근하셨듯이 저에겐 제가 이과여서 그런지 하나님은 저에게 귀납적 탐구 방식으로 이과적으로 저에게 접근하셨나 봅니다. 하나님은 제가 방금 말했던 귀납적 탐구 방식으로 저를 이끄셨던 여러 경험들을 통해서 제게 자신은 실존하고 저를 이끌고 계신다고 얘기하십니다. 그렇기에 저는 하나님이 존재한다는 것을 믿을 수 있고 또 이끄셨다는 것도 믿을 수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저를 이끄신다는 것을 믿는 것은 저에게는 하나님이 존재하는가라는 종교의 본질적인 질문에도 해답을 주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이런 과정을 통해서 부모님의 신앙을 벗어나서 제 신앙을 가지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여기까지만 들어보면 굉장히 뭐 신학적으로 막 엄청 좋아 보이죠? 하지만 하나님을 따르기로 한 선택으로 인한 결과는 생각보다 힘들었습니다. 토요일에 공부를 못했고요. 거의 3년 하면 100일입니다. 술과 고기로 안 먹기 때문에 모임에 갔을 때 먹지 못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러면 뭐 음료수나 마시고 와야 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덩달아 그러한 모임에 점차 안 가게 되면서 친구도 밥만 같이 먹는 형 딱 2명 있었습니다. 과연 제가 하나님을 따르기로 한 선택이 행복해 보이시나요? 아니면 불행해 보이시나요?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예전에는 굉장히 많이 없었는데 요즘에는 일반인 분들도 채식을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렇다면 그분들은 채식을 함으로써 불행할까요? 불행하고 힘들까요? 아닙니다. 그분들은 동물을 보호하겠다는 가치관 또는 그에 상응하는 가치관을 따라 채식을 하기로 선택하고 지키면서 살아가기 때문에 행복합니다. 저는 일단 현재 하나님을 따르는 것이 힘든 것보다 더 행복하기 때문에 그것을 지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을 할 때 행복하지 않다면 그것은 외력에 의한 신앙입니다. 예를 들면 지금 현재 학생들에게는 부모님이 신앙이 될 수도 있습니다. 억지로 지키는 것은 행복할 수 없기 때문에 행복이 넘치는 하늘나라에서 불행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따르는 것이 더 행복한 가치관이 되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추가적인 이야기를 하나 하려고 합니다. 그 부모님의 신앙에서 벗어나 제 신앙을 가지기까지의 과정에서 느낀 점과 이제 주변에 대학교를 간 친구들을 보고 느낀 점은 대학교를 가면 혹은 사회로 나가면 이제 본질적으로는 종교에 대한 자신의 주체적인 선택권이 생겼을 때 학생들은 두 개 중에 하나를 고르게 됩니다. 교회를 떠나거나 아니면 자신만의 신앙이 생기거나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죄를 짓고도 대피할 곳이 있었던 것처럼 그리고 집 나간 탕자가 돌아올 집이 있었던 것처럼 제가 대학교를 벗어나 집에 돌아올 수 있었을 것처럼 돌아올 곳을 만들어주는 것이 청년들에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오히려 하나님을 따르는 것이 더 행복한 길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모본이 되시기를 바라고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청년들이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군대가 어떻게 보면 두렵기도 하지만 하나님이 일련의 과정에서 저를 이끄신 것처럼 앞으로의 저도 이끄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군대에 잘 갔다 오겠습니다. 기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말씀을 준비한 장한슬이라고 합니다. 앞에서 산이가 너무 설교를 잘해가지고 제가 지금 부담이 너무 많이 되고 있는데요. 청년반 행사, 청년반 순서라고 말씀을 드리셨을 텐데 웬 아저씨가 올라왔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까봐 제가 청년치고는 조금 나이가 있습니다. 청년반 현재 최고령자고요. 그래서 네, 청년 같지 않은 얼굴과 몸매를 가지고 있지만 법적으로 아직 올해 만 35, 네, 아직 청년 적금을 넣을 수 있는, 네, 청년입니다. 네, 딱 올해가 마지노선인 것 같은데요. 네, 부족하지만 그래서 올해는 청년반 부회장을 맡아서 직분으로, 봉사하고 있습니다. 제가 올해, 요 순서를 부탁받은 게 올해 1월 달에 저희가 청년 순서 써야 된다고 하면서 처음으로 부탁을 받았는데요. 부족한 게 정말 많은 사람이어가지고 어떤 순서를 써야 될지 정말 머릿속에 하나도 생각이 나지 않았습니다. 제가 옛날에는 산이처럼 저런 제 경험들 이런 것도 되게 많이 간증하고 그랬던 것 같은데 어느 순간 그런 게 다 사라지고 그런 게 잘 말하기가 힘들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말씀을 성도님들에게 좀 나눠야 되는가, 어떤 말씀을 전해야 하는가를 고민을 많이 하던 와중에 저희가 지금 저희 청년반에서 일주일에 한 번씩 말씀 묵상 모임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원래는 진짜 이렇게 열심히 성경 말씀을 읽고 그 교회 활동을 하고 하는 올바르게 그렇게 신앙 활동을 하는 사람이 아니었었는데요. 정말 결혼을 잘하고 또 좋은 교회 청년들을 만남으로써 매주 1시간씩 청년만과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네, 거기에서 좀 읽었던 말씀과
그리고 또 제가 경험했던 일들을 좀 같이 엮어서 좀 말씀하고자 합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인물은 야곱입니다. 성경의 인물 야곱에 대해서는 모두 다 아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성경에서 야곱을 가장 좋아하는데요. 야곱이 올바른 인물이기 때문에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야곱이라는 인물이 너무나도 단점이 많고 우리와 닮은 그런 캐릭터라서 저는 야곱을 정말 좋아했습니다. 야곱은 사실 탄생부터 시작해서 이름, 장자권을 얻어서 도망치고 그리고 다시 다시 그 약속의 땅으로 돌아오기까지 수많은 거짓말과 잘못으로 점실된 생애를 살았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형의 발꿈치를 잡고 태어나서 야곱이라는 이름을 받았었고요. 그리고 그 형을 속이고 장자권을 탈취해서 자신의 삼촌이 있는 곳으로 도망까지 갔었고, 성경에서는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29장에 보면 야곱이 그들이 말하는 동안에 라헬이 그의 아버지의 양과 함께 오니 그가 그의 양을 치고 있었기 때문이더라. 야곱이 그의 외삼촌 라반의 딸 라헬과 그의 외삼촌의 양을 보고 나아가 우물아기에서 돌을 옮기고 외삼촌 라반의 양떼에게 물을 먹이고 그가 라헬에게 입맞추고 소리내어 울며. 아브라함은 자신의 종을 보내서 자신의 아들과 결혼할 그 아내를 찾게 했었는데요. 그때 이삭의 아내를 찾기 위해 찾아왔던 종은 좀 다르게 행동을 합니다. 창세기 24장 말씀에 보면은 저희가 같이 볼 수 있는데요. 창세기 24장에 보면은 와서 여기서 아브라함의 종은 처음 오자마자 기도로 시작을 합니다. 아브라함의 종은 세상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으로 여인을 고릅니다. 기도를 먼저 하고요. 그 기도 또한 굉장히 합리적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지혜로운 여인을 준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이러이러한 여인을 주시면은 저희가 선택하겠습니다. 라고 굉장히 합리적인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에 맞게 리브가를 딱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종은 리브가를 선택한 후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라반에게 찾아갔던 아브라함의 종은 조금 다르게 태도를 보여줍니다. 아브라함의 종은 리브가의 아버지인 부두엘과 오빠 라반을 만나면서 자신의 주인인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서 여호와 하나님께 은혜 받았던 것을 증명하고 또 그 집안, 믿음의 집안의 며느리를 고르기 위해서 이 먼 곳까지 왔다고 절실하게 고백합니다. 그들은 자신의 친족인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서 축복받은 것을 들으면서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들이 그 축복받은 것을 들으면서 감동했고 자신들의 딸인 리브가를 바로 아브라함의 종과 함께 보내게 되는 그런 역사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야곱이 하나님을 떠난 것은 아니었었습니다. 늘 야곱은 하나님을 믿고 있었고요. 성도 여러분들께서 다 아시다시피 그 라반의 집에 가기 전에도 하나님의 그 돌계단을 직접 보면서 하나님과 꼭 약속을 할 만큼 믿음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방법은 항상 세상의 방법이었습니다. 저의 삶 또한 비슷했던 것 같습니다. 저도 모태신앙이었고요. 교회를 떠난 적이 단 한 번도 없는 그런 삶을 살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면 저의 삶을 항상 예비해 주셨었고 항상 늘 교회 안에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하지만 저는 야곱과 같이 늘 세상의 것을 더 쫓는 삶을 살았었습니다. 늘 교회 안에 있었지만 세상의 것이 더 좋아 보였었고요. 늘 교회 안에 있었지만 창조론보다는 왠지 진화론이 맞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을 하고 살았었습니다. 늘 교회 안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제 마음속에서는 늘 신앙적인 갈등이 있었습니다. 이게 중학교 때부터 시작됐던 갈등은 점점 커져서 저는 항상 이 교회 밖으로 나가기를 열망했었습니다. 야곱처럼 교회 안에 늘 있었지만 세상적인 방법으로 세상을 살고자 했던 것이죠.
근데 지금 제가 이렇게 좀 나이가 조금 들고 나서 돌아와서 생각해보면 하나님께서는 늘 앞에 산이를 붙잡으시고 교회에서 잡아두셨던 것처럼 저 또한 이 교회에 있도록 잡아두시고 하나님의 방법이 무엇인지 늘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게 더 드러나는 부분은 이 야곱의 이야기의 뒷부분입니다. 성도 여러분들께서도 다 아시다시피 야곱은 21년간의 대리사의 생활을 하고 거기에 눌러 앉을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가나안으로 돌아옵니다. 야곱의 삶에서 아마 처음으로 자신의 방법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방법을 선택한 것이었을 겁니다. 21년간의 고생이 사람을 변하게 만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야곱의 마지막 위기, 야곱의 마지막 신앙적 갈등은 에서를 만나는 것이었습니다. 에서는 야곱을 다시 만나면 반드시 죽이리라고 맹세를 했었고요. 그렇기에 야곱은 자신의 잘못을 내려놓고 에서를 만난다는 것은 정말 야곱에게 있어서는 모든 것을 자신의 목숨을 내어놓는 그런 신앙적인 결단이었을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까지도 야곱은 갈등합니다. 성도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강변에서 자기 가족들과 모든 재산까지 강변으로 건너놓고도 자신은 건너가지 않았습니다. 내가 건너가면 에서에게 죽을 것 같았기 때문에 마지막까지 고민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랬을 때에 그가 그 마지막까지 고민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앞에 직접 나타나셨습니다. 예수님이 그 앞에 직접 나타나셔서 야곱과 붙잡아 싸우시고 그가 신앙적인 결단을 할 수 있도록 그가 하나님에게 끝까지 붙어 있을 수 있도록 역사하셨습니다. 그렇게 역사하셨기 때문에 야곱은 세상의 것을 버리고 강을 건너서 형과 화해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서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돌아보니 저의 신앙도 그랬습니다. 제가 세상의 것을 항상 추구하고 세상의 방법대로 살아가고자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든 야곱을 붙잡으셨던 것처럼 저를 붙잡고 돌아오도록 하셨습니다. 고등학교 때 저는 어떻게든 36이 아닌 다른 대학을 가려고 했습니다. 저에게 있어서 36은 너무나도 감옥 같은 곳이었기 때문이죠. 하지만 부모님과의 갈등 그리고 부모님의 강압을 통해서 저를 붙잡으셨습니다. 네, 절대 안 된다 그러셨던 부모님의 강압을 통해서 결국 저는 36에 가게 되었고 제 신앙을 조금이나마 지킬 수 있게 되었습니다. 군대에 갔을 때도 다시 또 갈등이 시작되었습니다. 군대는 신앙을 지키기에 너무 어려운 곳이었고 갈등할 수밖에 없는 곳이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재림교인 동기들을 붙여주시면서 같은 동기들이 같은 소대, 같은 분대까지 갈 수 있도록 역사하시면서 저를 붙잡으셨습니다. 복학한 뒤에도 저는 또 다시 도망가고자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마치 야곱이 마지막까지 강을 안 건넜던 것처럼 저를 도망가고자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산이 간 거랑 많이 겹치는데 또 액트를 통해서 저를 붙잡으시고 액트 활동을 통해서 제가 다시 하나님 안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도우셨습니다. 또 그 이후로도 직장에서는 또 삼육학교에 재직할 수 있도록 허락하심으로써 저를 붙잡으셨고요. 또 그 이후로는 정말 저희 사랑하는 선실이와 저희 가족을 통해서 또 붙잡으셨습니다. 사실 이 신앙적인 갈등이 매년이거든요. 매년 저는 신앙적인 갈등을 좀 하는 것 같은데 올해도 또 연초에 또 신앙적인 갈등을 많이 하고 심적으로도 과연 이 길이 맞는가 갈등을 하는 일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또 저희 서유리를 보내주시더라고요. 저희 서유리를 보내주시고 제가 아빠가 되게 함으로써 제가 한 생명을 책임지게 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어떤 희생을 하신 것인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어떤 의미로서 돌아가신 것인지를 알게 하셨습니다. 부모님, 친구, 가족 그리고 집사람까지 하나님께서는 늘 준비하시고 결국 하나님의 품으로 제가 돌아오도록 하셨습니다. 시간이 지나고 돌아보고 생각해보니 하나님 안에 있으면서 늘 저는 세상의 방법대로 살고자 했지만 세상의 방법대로 살지 못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늘 붙잡으셨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는 저를 늘 붙잡고 놓지 않으셨습니다. 제가 의심하고 교회에 거리를 두고 교회 활동을 하기 싫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저를 붙잡으셨습니다. 야곱처럼 거짓말하고 도망갈지라도 하나님께서 늘 붙잡으셨습니다. 정말 마지막에 마지막까지 모래사장에서 붙잡으셨던 것 같이 저를 지금도 붙잡고 계십니다. 저희 남원주교회 성도 여러분들께서는 신앙이 저보다 굳건하실 거라 제가 만났던 붙잡으시는 하나님이 잘 와닿으실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우리 마음속에 두려움과 세상적 생각이 있더라도 교회 안에 저희가 발을 붙잡고 있으면 하나님께서는 늘 저희를 붙잡으시고 고난을 이길 힘을 주시더라고요. 저희가 신앙을 회복할 수 있도록 도우신다는 걸 성도님 여러분들께서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청년들께서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붙잡고 있고 돌아오시길 바라고 계시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저희를 늘 나의 종, 나의 벗, 나의 친구라고 부르고 계신다는 걸 늘 기억하시고 상기하시길 바라면서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